지난 우리 선교 축제 주일에 우리 베체르 전도신학교 또 러시아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선교 후원은 터키 옆에 있는 조지아, 옛날에 그루지아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구소련이었었거든요.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조지아,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는지, 그런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 지역이 표면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표면상으로. 오죽하면 조지아 국기가 십자가가 5개나 그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애착이 크죠. 그래서 조금만 높은 산이나 언덕이 있으면 거기다가 십자가를 크게 하나씩 심어놔요. 차 타고 가면서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들이 산 꼭대기에 아주 오래된 수백 년 된 그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많고. 근데 그 교회라고 해서 가보니까 교회가 꼭 절간 같아요. 촛불 켜놓고 어두침침하고, 무슨 그래요. 꼭 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는 항상 거지들이 이렇게 손 벌리고 있어요. 그런 지역인데 어,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는 이름은 아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몰라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오직 자존심은 하나 있는데 뭐냐, 자기들은 기독교 국가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잘 안 받아요. 그때 우리 나탈리아 선교사가 포럼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진짜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아르메니아 같은 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예요. 어, 옆에 아제르바이잔과 늘 전쟁 속에 있고 다툼 속에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바로 흑해와 접해 있어서 흑해에서 석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흑해입니까? 흑해가 아니고 카스피해, 카스피.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죠. 거기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돼 있어요.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 석유가 난다니까요.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나라잖아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나라인데 자원도 하나도 없고, 러시아에서 가스 끌어다 써야 되고, 러시아에서 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어, 아르메니아는 밑에 바로 이란과 접경되어 있는데, 이란은 또 무슬림이잖아요. 이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란과 교류해야 돼요. 살라고 보니까. 그리고 옆 나라 조지아하고는 또 같은 기독교 국가니까 친하고 싶지만, 또 조지아는 조지아 나름대로 또 발빠르게 유럽으로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 복음, 거기는 새로 들어가야 완전히. 그리고 이제 조지아 바로 옆에가 이제 터키죠. 튀르키예.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꼭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나라들입니다. 바로 옆이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나라 옆이니까. 터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란, 그리고 아르메니아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접경하는 러시아 남부, 거기 지역을 북카프카스,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산맥이 딱 이렇게 조지아와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산맥이 크게 길게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밑에서 보여요. 산맥이 쫙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 사는 족속들을 카프카스 족속이라는데, 여러분 옛날에 코카서스 인종이라는 들어봤습니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중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란 이 밑으로는 중동입니다. 시리아, 또 뭐 그 밑에는 이라크,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요르단, 사우디 이런 나라들, 뭐 중동 지역. 거기가 우리가 선교해야 될 목표 현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조바울 선교사님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하나를 지금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해외에서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넘습니다. 우리 광주에 저기 그 동네 이름이 그 고려인 마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어, 카자흐스탄이 원래 러시아 연해주에서 우리 민족을 강제 이주를 카자흐스탄으로 시켰어요. 17만 명인가를 카자흐스탄으로 이동시키면서 이동 중에 3만 명이 기차 타고 가다가 얼어 죽었어요. 굶어 죽고.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조선적이라고도 말을 못하고요. 그래서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정치적으로.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면 또 이제 북한 쪽하고도 연결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려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그 같은 민족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려인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우리 민족으로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에도 고려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고려인 마을, 거기 전도를, 우리가 외국까지 안 나가도 우리 와 있는 다민족을 복음화 전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진짜 기도하는데, 와 있는 다민족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조바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가 전에 속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통역자를 세워야 된다. 너무 중요한 얘기. 통역자가 없으니까 만나도 예, 완전 성령 역사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우리 입이 막 그 나라 말 나와버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통역자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그래서 올해 좀 준비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번 조바울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아니죠, 조지아에 있는 레나 목사님 그때 나왔잖아요. 레나 목사님 한국으로 불러서 광주에다가 사역자 통역하면서 다민족 사역하도록 할까 말까 하는 말 나왔잖아요. 내가 그때 아멘 했거든. 리에나 목사님은 어 이제 한국말을 조금 할 줄 알아요. 조금.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하는데 막 빠르게 소통은 안 되지고요. 이번에 나탈리아 선교사님이 아르메니아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번에 가면서 한국어를 꼭 배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한국어 결심을. 그 전에는 그냥 막 통역에 의존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같이 후원한 그 금액들을 가지고 선교 대회, 그리고 선교 대회 때 숙식, 그리고 광주에서 3일 동안 숙식, 이것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그리고 또 우리 나탈리아 선교사님하고 루드밀라 선교사님도 포럼 하셨잖아요. 포럼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딱 맞아 떨어졌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큰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봐도 큰 교회들 둘러봐도 이렇게 한 나라를 책임지고 나라 선교사 파송한 곳이 많지가 않아요. 광주에서도 그런 교회가 몇 개 안 돼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죠. 237 나라 선교 이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레나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많은 문이 열리죠. 고려인 마을도 있고 지금 전국에 고려인 마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지금 지금 시스템을 깔 지금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 일꾼 세우고 통역자 세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 안 그러면 루드밀러 선교사님 계속 통역해야 돼. 그래서 만약 여기에 우리 교회에 다민족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와도 통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리를 통해서 아즐렛 알리를 통해서 좀 통역하기를 바랐지만 아직 아즐렛 알리는 시간표가 아직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있는데 얼른 그래서 와도 지금 메시지를 못 듣고 갈 정도니까 만약에 와서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러시아에서 루드밀라 전도사님이 새벽 5시에 깨가지고 같이 통역을 해줘야 가능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민족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일 통역을 루드밀라 선교사님이 할 수 있겠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런 말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길을 찾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복음화 선교는요. 각 나라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세계 재앙 막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 그거를 심판을 명령하셨지만 회개하는 나라, 회개하는 개인 하나님이 심판의 뜻을 철회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하나님 목적은 심판이 아니잖아요. 구원이지. 올바른 복음 가진 성도,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미션을 주시고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요나 선지자의 억지 선교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민족 그리고 237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 마음에 대한 절절한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미션을 받은 사람, 성도 혹은 교회의 자세. 순종하는 자세,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죠. 조금만 순종해서 사실 역사예요. 억지로지만 요나가 억지로 했지만 그 짧은 시간 선교하면서 열매는 크게 나타났어요. 이 요나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동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국내에서 주로 북이스라엘 국내에서 주로 선지자 말씀 운동을 했고 요나 선지자도 물론 국내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다른 나라 이방 선교를 사역을 파송받고 미션을 받았어요. 요나 선지자에게.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줬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가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고 말씀이 왔단 말이에요. 미션을 줬어요. 어 첫째로 그러나 요나는 미션을 거부했어요. 나는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웃기고 재밌어요. 좀 펀펀해요. 미션을 거부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그 나라 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은 멸망한다. 무너진다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 미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3 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하려고 했다. 요나도 알아요. 읽어보면 요나도 알아. 요나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 믿음이 엄청 좋아. 이제 읽어보면 압니다만. 중요한 거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미션을 피해서 반대로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요나는 니느웨 성 전도하라는 선교하라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이유. 일단 이 나라는 적국이에요. 니느웨 성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 당시에 신흥 강국이에요. 엄청나게 힘 좋은 강국. 니느웨 성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니느웨 성을 이 둘레를 하루 이렇게 도는 게 3일을 걸렸어. 이렇게 직통으로 가만 가도 그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이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나라의 제국을 이뤘어요. 그런 나라에게 어 30년 전에 지금 이 요나로부터 요나가 활동을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해 뭐라고 하냐? 악독함이 극에 달하였다. 이 니느웨 성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지 전쟁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진멸을 하는데 얼마나 악독한지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하늘에 이르렀다. 하늘에 사무쳤다. 막 이런 정도. 그래서 더군다나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건데 그 멸망시킬 나라의 수도의 적국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해. 그래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원수 나라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어 안희숙 여사 이야기 알잖아요. 안희숙 여사. 일본 국회의사당으로 가 가지고 "일본 망한다."라고 삐라를 뿌렸던 사람이에요, 여자. 그 안희숙 여사. 여러분 그게 그냥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럼 회개하면 살린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그 적국이 망해야 되는데 살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안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를 거쳐 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탔는데 풍랑을 하나님이 풍랑을 예비해 놨다가 막 바람 불고 배 흔들어 버리니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물론 바다라는 것이 풍랑이 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바다 날씨는 알 수가 없어요. 오전에 그렇게 잠잠하다가도 오후에 보면 막 바람 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누가 내리셨다? 하나님. 이게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 풍랑 배멀미도 없이 그렇게 잠을 잘 자. 요나가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사도 바울하고 믿음이 비슷해요. 사도 바울 배 밑에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기도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려고 일부러 죄수로서 배 타고 지중해를 지나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잖아요. 비교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믿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용감하게 일도 막 벌려요. 믿습니다 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안 맞는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믿습니다 하고 홍해 갈라야 될 건데 홍해 아닌데 다른 데 가가지고 믿습니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믿음 좋아요. 내 전도사 때 학교 신학교 다닐 때요. 내 동료 전도사님은 그랬다고 하더라고. 자기 마을에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갖고 이제 장례식 날 피켓 들고 가서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하면서 살아날 거니까 묻지 말아라. 그래갖고 묻었는데 묻으면 3일 동안 기도했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전혀 하나님과 안 맞는 믿음 가진 사람들. 그런 이제 자기 믿음이죠. 방향 없는 믿음이죠. 언제 홍해 갈라지면 가나안 땅 가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할 때 그 홍해가 방해가 되고 막혔을 때 하나님 그걸 가르쳤죠.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넘치도록 흐르니까 하나님 가르쳤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가 저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과 방향이 맞아 여러분 사업에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뜻과 방향을 맞추면 여러분 건강 응답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업, 산업, 경제 축복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맞았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다 방향 맞추세요. 여러분의 인생 삶을요.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세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져야지. 전도 선교 때문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맞고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야 되죠. 건축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은 복받아 마땅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지난주 메시지잖아. 응답받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맞춰질 때입니다. 내 업이 정확하게 맞춰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춰지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 만든 순간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내가 맞추지 않으면 구원만 받았지 동행하는 삶을 못 해요. 이래 가지고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배 밑에 누워 깊이 잠잤어. 이거 보니까 깊이 잠이 드는지 난 잠잘 자는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머리만 대면 자더라고. 뭐든지 여기다 뭐 대주면 자버려.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저는 한번 잠들라 그러면 어젯밤에도 딱 잠들라고 할 때 꼭 메시지가 깨달음이 와. 그러면 갑자기 깨버려 인제. 막 누워서 인제 그 핸드폰에 노트가 내 노트에 이러다 보면 인제 머리가 각성이 돼 가지고 인제 꼭 그 커피 한 잔 먹은 사람처럼 잠이 안 와요. 이렇게 잠을 자죠. 저는 그래서 잠 빨리 못 듭니다. 보통 인제 피고 요즘에는 많이 빨라졌는데 보통 30분 이렇게 갖고 어떻게 하면 잠을 빨리 들죠.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말씀 생각하면요 더 깨요. 예. 그러니까 잠잘 때는 잠자기 30분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잠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나가 참 믿음 좋습니다. 6절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야 네가 하나님 기도 안 하냐. 불신자가 기도하라 그래. 불신자가 자지 말고 깨서 기도하래. 불신자가. 너 하나님 믿잖아.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 뽑기로 했어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보통 문제 오면 누구 때문에 왔냐. 이런 것부터 찾잖아요. 싸움부터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런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왔다라고 이제.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직업 물어봐요. 선교사. 뭐하러 가냐. 하나님을 피해서. 선교사인데. 물어보잖아요. 이때 전도하면 오죽 좋아요. 그러잖아요. 너는 어느 민족이고 너는 뭐하는 사람이고 왜 지금 여기 있으며. 저는요 실제로 그런 전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전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전도하러 그 주간에 죄를 워낙 많이 지어 가지고 내가 전도 안 하려고. 그래서 신역에서 전도할 때 다른 팀들은 다 신역으로 들어가고 나 같은 죄인은 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줄 확실히 믿고 그러고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그 더러운 데 있잖아요. 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데 앉아야지 죄인이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 앉아 가지고 우리 팀이나 전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인제 거기서 인제 회개하고 있었죠. 거기에 한 남자가 오는데 아니 뭘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데로 옵니까? 그냥 쳐다보니 와서 옆에 앉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어디서 왔어요?" "교회에서요."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요." "그럼 저한테 전도해 보세요." 참 완전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사람 장난하는 거 그럼 뭐 하라고 하니까 했죠 뭐. 전도 확실히 안 될 줄 알고. 이 사람 예수님 눈물로 영접했다니까. 나는 한 주간 엄청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 뜨고 살 수 없는 엄청 양심에 찔릴 정도로 옛삶을 살았는데 그 현장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냐.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실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실 줄은 몰랐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 이런 똑같은 일이 3번 일어났다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를 쓰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세 번째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나를 쓰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고 미안하고 막 죄송하고 막 그러면서 기분도 좋고 이 일은 뭐 좀 반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집에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막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전도 쉽죠? 물어봐 주는데. 오늘 물어봐 주잖아요. 재앙 왔다. 그럼 누구 때문이냐 물어보잖아요. 이 재앙이 뭐 때문이냐 물어보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냐? 내 생업이 뭐냐? 나 전도 선교사다. 답은 뭐냐? 다 물어보고 있잖아요.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나 선교사다 그 말 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 가고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싫어서 지금 반대로 거꾸로 다시스로 도망하러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이제 무리들이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너 어째서 그랬냐 보세요. 10절에 네가 어째요 그렇게 행하였느냐. 불신자들이 선교사를 책망하고 있어. 너 왜 그랬냐? 왜 순종 안 하고 도망갔냐? 웃기지 않습니까?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갈란다. 그러니까 방향을 거리로 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나는 니네에 안 가겠다. 죽어도 안 가겠다. 이거잖아요. 아니 이런 때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 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래도 요나를 어떻게 던집니까? 안 던지고 살리려고 애를 썼죠.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기도한 거냐면요.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자기들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 버리고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고 구해 주옵소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이 멸망을 돌리지 마시라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완전 신앙 고백하고 난리 났어요. 요나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나 죽이라. 나 던져라. 이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만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요. 자기 신들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그리고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 풍랑이 그쳤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그 전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예배하고 난리가 나버려 저그들끼리 부흥이 일어났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는 물속에 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미션 순종할 때까지 어렵다. 안 죽어. 요나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지. 죽어서 끝날 줄 알았죠. 안 죽어. 미션 받은 자는 안 죽어요. 우리 교회는 안 망해요. 여러분은 안 망해. 고생만 해. 죽으라고 고생해. 순종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고생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순종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순종을 잘해요. 때로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사실은 역사 일어나는 게.
두 번째로 이 미션을 거부한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미션을 거부해 갖고 일을 하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기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도 피해요. 이게 미션 가진 자가 미션이 순종 안 하고 미션 놓쳐버리면 자기 집도 고생이고 함께 있는 사람도 고생이고 다 힘들어요. 그만큼 미션 가진 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는 갑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얼마나 큰 물고기 뱃속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속에서 살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토해났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체하면 토하더라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고래 같은 경우 이렇게 목구멍은 작기는 해요. 이 사람 이것들은 새우라든지 이런 걸 걸러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딱 삼켜질 만큼 꿀꺽 삼킬 만큼 목구멍은 아니에요. 입이 크지. 어찌 됐건 이래갖고 뭔가 걸리면은 이 토한단 말이에요. 토해내고. 근데 이 연화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예언했잖아요. 자, 물고기가 인제 해변에다가 토해나고 살았단 말이에요. 3장에 딱 가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좀 억지스럽게 왔죠. 자, 니네까지 왔습니다. 근데 딱 하루만 전도했어요. 3일 길은 돌아야 되거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멸망한다. 회개해라 이래야 되거든요. 회개하란 말 빼버렸어요. 왜? 제 회개할까 봐. 그래가지고는 40일 후 망한다. 40일 후 망한다 하고 혹시 또 진실하게 하면 또 회개할까 봐. 무성의하기 짝이 없이. 요런요 슬쩍 하고 하루길 갔다 와버렸다니까요. 이 성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고 12만 명이 큽니다. 이런 성의 없는 전도를요. 3일은 돌면서 회개하라 막 진심으로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3일은 가서 말하고 와야 되는데 딱 하루 어떻게 하고 와버린 거야. 그것도 막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할까 없이 살살 막 농담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5절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니 이렇게 슬쩍 했는데 회개해버려. 그것도 회개 운동이 모든 백성들이 막 일어나고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복 벗어버리고 이 거칠은 옷을 입고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뭐 먹이지 마라. 짐승들도 배옷 입혀라. 그래갖고 짐승들까지 막 회개 운동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지. 이 사람들이 회개할 사람 설득한다고 뭐 회개할 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들이 말본세가 없어도 여러분이 정확한 메시지 막 세밀하게 학자 타입처럼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 역사 일어나요. 이렇게 뭔가 대조되냐면요. 호세아는 국내 선교했잖아요. 이스라엘 전도했잖아요. 호세아는 진짜 열과 성인을 당해서 눈물로 복음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회개를 안 해요. 신기하게도 하룻길 슬쩍 하고 말씀 전하고 온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어요. 대조되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회개 안 하는데 이방인들은 회개했어. 하루만 전도해도 억지 전도지만 슬쩍 하는 전도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역사가 일어납디다. 세 번째 10절 한번 봐보세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둬들었어요. 여러분 선교는 재앙 막는 거라니까요. 전도는 재앙 막는 거예요. хүн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재앙 면제해 주시고 살려주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회개하는 니느웨 성도 꼴보기 싫고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 참 우스운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별 말씀 안 하고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니네의 재앙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질내는 성을 내는 요나.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나가 성질을 내면서 2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지금 요나가 어떤 협박을 하나님께 했냐 그러면요. 나를 죽이든지 니느웨를 멸망하든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참 무슨 이런 진짜 이런 땡깡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는요. 그래도 하루길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혹시 모르고 5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혹시 멸망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저것들이 폭파된 걸 보고 싶어. 저것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는 텐트를 쳐놓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망해라 망해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그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다 이를 쳐다보는데 해가 쬐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씌워줬단 말이에요. 요나가 얼마나 기쁜지 막.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또 누구 뭘 벌레를 예비했어요. 하나님 뭐든지 예비해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그 박넝쿨을 딱 갉아먹으면 시들어 버리니까 인제 머리 그늘이 없어지잖아요. 8 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죽겠다 하는 거예요. 9 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가 환에다가 죽어도 옳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들어 이렇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기가 심지도 않고 이렇게 기르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 하나가 머리 덮으니 그렇게 기분 좋고 기뻐했는데 그게 시들었다고 그냥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워 가지고. 그는 니느웨 성하고 박넝쿨하고 이 박넝쿨이 더 중요했던 거죠. 영혼들보다도 내 잠깐의 휴식과 내 잠깐의 편리함에 그 있는 그 박넝쿨이 니느웨 성 영혼들보다 더 귀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요나 선지자. 그러고는 인제 이 요나서는 끝나요. 그 이상 다음이 없어요. 이걸 누가 기록했게요? 요나가 기록한 겁니다.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할 말이. 여러분 결론 내 봅시다. 하나님은 미션 주신 요나도 그리고 니느웨 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미션 받은 자입니다. 미션 가진 자입니다. 조금만 순종해도 되잖아요. 순종하는 채만 하더라도 축복받아. 오늘 억지 선교했잖아요. 억지 선교. 억지 선교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맞으면 역사 일어나요. 잠깐 했는데 니느웨가 아주 회개하고 난리 나죠. 물론 나중에 이 니느웨가 올바른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거기 가다가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도 끝까지 복음 거부했잖아요. 초대교회마저도 이방인 복음화를 쉽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고넬료 만났냐? 막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 복음은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으로 로마로 세계복음화로 퍼져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쓰임 받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민족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어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시들어 버리면 안 돼요.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미션을 기꺼이 하겠다라고 하는 즐거운 헌신자들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식어져 버리면요. 여러분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묵은둥이가 되면 안 된다. 묵은지. 묵은지를 한번 빨아보세요. 색깔이 원래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불신앙의 묵은지가 되고요. 폼만 신앙생활이고 교인이고 뜨거움이 없고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열망도 없어. 성교에 대한 마음도 없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지. 그러면 또 그거 하면 좀 복 받을까 싶어서 하고 그것도 지속이 안 되지. 하나님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벗어나야 돼. 내 감정, 내 상처, 우리라고 하는 이 틀도 벗어나야 돼요. 선입견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도록 되어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237 세계복음화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 성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이를 갈며 혹시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전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도하면서 예수는 믿으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 오지 않기를. 여러분의 사마리아의 성 사람들은 누굽니까? 전도수첩에 과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억지 성교했던 요나를 설득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한 현장을 살리도록 결국은 축복하셨던 그 선교, 그 마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237을 향한 마음을 뜨겁게 우리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